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동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비전교회 와서 이렇게 놀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인사할 때 꼭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훨씬 더 이렇게 대우받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주제로 7주간 시리즈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의 목적은 이제 현대인들에게 가짜 신, 또 우상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하나님 자리를 훔친 대표적인 그 우상 6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로 또 돌이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평안과 행복이 있음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6가지 주제는 오늘이 평생 소원이고요. 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결론입니다. 7시간인데 이제 제가 3번 하고 우리 4분의 부목사님들이 한 주제씩 해서 7주간 함께 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내가 만든 신 이 시리즈 설교는요, 같은 이름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 소개된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우상의 정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잘 쓰여진,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초대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이렇게 함께 또 구해서 읽으시면서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면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상이 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고대 신전에 있는 아프로디테 여신상, 또는 불상, 또는 당군신상, 아마 대개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조각물을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우상 숭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현대인들은 그런 우상보다는 마음속에 내적인 우상 숭배를 더 두루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에 절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으로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위험한 일인데 그걸 잘 분별해야 할 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에스겔서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란 건 이스라엘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우상공장이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 가서 찾고, 야,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참 행복할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참 만족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라도 이 세상에서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우상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없어요. 오히려 좋은 것일수록 우리에게 더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우상의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이 우상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이번에도 주제를 다루겠지만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들 많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거 돈, 권력, 성, 또 가정, 자녀, 사람들의 인정, 외모, 레저, 취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세계에서는 이 수익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죠. 궁극적인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는 완벽주의, 또 일중독, 또 남의 삶을 막 통제하려는 그런 욕구,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에 공통적으로 빠져 있는 우상, 학벌, 또 부동산, 그리고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고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는 자력 구원입니다. 이런 우상들은 결국에는 달콤하게 우리에게 마치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노예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을 잘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참된 행복과 우리 인생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7주간의 그 시리즈 설교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우상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상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평생 소원입니다. 평생 소원. 한마디로 이거죠. 오랫동안 바래왔던 것이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절실하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런 평생 동안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세요? 이루신 소망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이제 3남매가 있는데요.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매주 이제 월요일 가정 예배 드리면 매주 기도 제목을 내는데 한결같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꼭 이야기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간절한 인생의 소망인데요. 그게 뭐냐면 강아지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자로서 그거를 무시할 수도 없고 매주 강아지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는데 참 곤란합니다. 저는 별로 키우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면서 운전하며 가다가 중간에 도로에 잠깐 신호가 멈춰서 섰는데 이렇게 옆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막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뜻 보고 저게 무슨 웬 유명한 맛집이 있나 하고 보니까 맛집이 아니라 거기 로또 복권 아마 명당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줄을 서가지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 정말 그 로또 한번 당첨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간절한 소원 한 가지를 이룬 사람을 만나볼 텐데요. 아브라함입니다. 일평생 오랫동안 간절하게 원했던 그 일이 아브라함 가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펼쳐지죠. 창세기 12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스스로 이제까지 안정적인 이 땅에서의 스스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모든 의지했던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명령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약속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렇게 자손이 많아야 되는데 정작 아브라함 가정은 사라와 함께 불임 가정이에요. 자녀 한 사람도 없는 가정이란 것입니다. 약속을 75세 때 받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 풍습을 따라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셨을까요? 86세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13년이 지나 9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99세가 됐던 어느 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년 이 시기에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둘 다 콧방귀를 꼈겠죠. 웃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 나이에 아들을 낳습니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웃음이란 뜻으로 이삭이라고 짓지요.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물론 그 이전에도 간절히 자녀를 바랬겠죠. 그러나 자신들은 이제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걸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과 함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를 통해서 일으키겠다. 온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그 약속 이후 25년 만에 100세가 돼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 그 약속에 이제 열매와 같은 첫 발걸음을 뗀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이렇게 아들을 낳길 바랬던 사람은 아마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만 태어나주면 그동안 내가 75세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손가락질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텐데 나의 그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나왔는데 자신이 믿음이 가짜가 아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21장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이제 21장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으면 이제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시면 참 좋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22장에 마치 하나님께서 12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합니다. 22장 1절과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인생에 아주 일생일대 최대의 시험을, 결정적인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100세가 되어서 낳은 그 아들, 정말 금지옥역 같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존재의 이유가 아브라함 전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여러분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왜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시험을 했을까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 명령,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듣고 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지만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본문을 읽더니만 깜짝 놀래고 겁에 질려서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이삭처럼 아브라함 가정처럼 나를 바치라고 하면 아빠 바칠 거예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놀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 아이 수준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절대 안 바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 이야기 아이들에게 읽혀주기도 좀 쉽지 않고 아이를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는다는 것이 또 이 풍습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나안 종교에서 행해지는 인신제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희곤 교수님이랑 구약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종교를 보니까 너무 인신제사를 많이 하고 그 종교 열광주의를 보고 자신도 혹시 자신이 이런 시험에 빠졌을 수 있다는, 저렇게 저 종교는 저렇게 열심히 자기 신들을 향하여 섬기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가나안의 종교의 그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시험이었다. 나는 그렇게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시험이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에 보면 팀켈러 목사님은 유대인 학자 존 레벤슨이라는 분의 견해, 통찰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견해가 저는 굉장히 잘 맞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이제 현대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상징 체계에서 이제 장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잘 감안하고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대 문화에서는 우리 문화처럼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가정의 성공이고 모두가 집안의 일원이고 아무도 가족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가족을 떠나서는 살지 않습니다. 성공도 가족 전체를 위해서만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는 고대의 장자 상속법이에요. 사회에서 가문의 위상을 잃지 않도록 토지와 재산의 대부분 누구에게 상속을 해주냐면 장남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 가문의 영광과 명예가 꿈이 장남에게 걸려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한국의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문화와도 많이 유사합니다. 장남이 곧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은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해서
살펴야만 비로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런 일이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을 심판하실 때 최후 형벌로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친다는 의미는 뭐였냐면 각 지방과 그 애굽의 온 나라의 죄값을 물은 거예요. 장자들에게. 장자가 그 집안의 가문의 대표이기 때문에. 장남이 곧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의 죄의 빚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팀켈러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네가 네 아내를 죽여라 했다면 절대 그걸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환청으로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 집안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어야만 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한번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집안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했다 쳐요. 그렇다고 이 명령이 덜 끔찍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진 또 하나의 큰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우리 집안의 죄 때문에 아들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걸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삭을 통해서 창세기 21장 12절 보면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말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값을 받아내야 되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해요. 이거는 그것에 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많은 후손들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상충되지 않고 이루어지느냐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아침 일찍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3일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그 브엘세바부터 모리아산까지 72km 정도 되는데 3일 길을 가면서 내내 고민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뇌리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럼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것인가? 이삭을 죽이지 않고 이삭은 살아야만 되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부딪히지 않을까? 거룩하신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은혜로우신 구원의 하나님도 믿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히 답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주어가 뭡니까?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돌아올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다 믿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지 않는다면 아마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화가 나서 무슨 우리 집안에 죄가 많아 하면서 아마 따졌을 것입니다. 그 발걸음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란 것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너무 두려워서 아찔하고 낭망해서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아마 시름시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산으로 한 발자국씩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고백하는 것에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 더불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과 함께 번제드릴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22장 9절과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유명한 장면이죠. 유명한 화가들에 의해서 그림도 명화가 그려져 있고, 아브라함이 깊은 한숨을 들이쉬고 드디어 이삭을 내리치려고 칼을 높이 올렸을 때 하늘에서부터 천사의 음성이 들리죠.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음성.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손을 내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몰랐다가 이제 알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존재하신 하나님이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미리 그 아심이 아신 바가 아브라함의 삶에 실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숲풀 곁에 뿔이 걸린 순양을 발견하고 이삭을 풀어주고 이제 그 양을 번제로 잡아서 제사를 지나고 내려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22장 1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끔찍해 보이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100세의 아들을 주고, 나이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청소년 시기라고 우리가 되게 알고 있죠. 10수년 지난 청소년 시기의 나이 때 그 이삭을 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방금 22장 12절에 그 힌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줄 안다고요?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한다, 공포에 떤다가 아니죠.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께 전심으로 헌신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분께 전심으로 헌신한다. 이삭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하나님께 이삭을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오늘 이 주제에 맞춰본다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을 다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인가? 목적을 이루는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정말 섬기는 것인가? 우리도 여러분 성탄절 되면 매년 산타클로즈가 오면 아이들이 산타클로즈를 좋아해서 반깁니까? 산타클로즈가 주는 선물을 좋아해서 기다립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산타클로즈를 기다리는 이유는 선물 때문이지 산타클로즈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인지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시험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도 아마 예외 없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들을 더 더 숭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그 일, 이것이 없는 한 그는 자신이 우상 숭배로 변화가 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일상생활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예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직장에서 어떤 순간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 또 정직하게 행동할 때 인사에 고가에 어려움이 있거나 승진을 못한다라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이 직장이 나에게 지금 우상의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면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 비로소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아, 돈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 자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돈을 아까워해서 그걸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돈, 내게 우상이 되어버린 그 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달콤하게 유혹해서 온갖 좋은 걸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우리를 파괴합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소망해서 받은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여정을 마친 후에 비로소 자기의 자녀를 제대로 바르게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올바른 사랑법을 이제 아브라함은 배운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도 살리고 이삭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우상 숭배 같은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은 그 자녀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것이 참 행복이란 것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이날 이후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너 이제 소유해도 된다. 왜? 이삭의 자리가 바로 자리매김됐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이삭은 우상이 아닙니다. 자녀고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정말 모질게 보이는 이 시험이 아브라함을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살리고 이삭을 살린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랑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빚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엄청난 성숙한 신앙인으로,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빚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뜻 보면 버리신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삶 속에서 해로운 우상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치 이런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우리 일상에서 우상을 다루시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간절히 오랫동안 바래왔던 것, 또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각자의 이삭이 있어요. 각자의 이삭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마치 그것이 줄 것인 것 마냥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이삭, 그게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뭔가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남아서 안전하려면 더 이상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안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안전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이 지금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인정하신 걸까요? 내가 만든 가짜 신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등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자리를 훔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강등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강등시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 없이 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그것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자기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아마 많은 경우 이런 경우일 겁니다. 우상이 위협받거나 제거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절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그때 하나님 우상을 제어하시기 위한 시험을 하실 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저를 그것 없는 삶으로 부르시는군요. 바로 이 기회가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임을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저를 부르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제게 필요한,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제가 필요한 부, 건강, 사랑, 명예, 안전은 다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잃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누가 이런 고백합니까? 다윗.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왜?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으니까. 비천한 데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우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이야기는 예수님만으로 완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 훗날 다른 아버지께서 그분의 장자와 함께 다른 산 갈보리로 오르십니다. 그 장자는 나무 위에 달려 모두를 위한 제물로 드려진 채 두 팔을 벌리고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장자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손을 높이 외쳤을 때 이삭을 드릴 때와는 다르게 하늘에서는 아무런 구조의 소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그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이 죽어서 우리의 형벌을 마땅히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살려내셨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번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아브라함처럼 위대하고 용감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산 갈보리로 그분의 장자와 함께 오르셔서 우리 모두를 위한 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그것을 믿을 때에만 그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은혜로우신 구원의 하나님이 만나는 그 갈보리,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우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삭 이야기의 참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못 주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것, 우리의 참된 행복, 우리 존재의 참된 만족, 의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히 누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딴 데 가서 짝퉁 하나님, 가짜 신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게 만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은 무엇입니까? 오래된 간절한 그 소원, 그것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다면 그것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강등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거룩하시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이 우리가 참된 행복과 만족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 사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도 마음속에 이삭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든 가짜 신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신들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